전예수님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 또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억 속에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회로 또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으로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철야 기도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아직 철야 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삼성산 성지 당신의 이 집에서 이 은혜로운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은혜를 받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 복된 장소를 축복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3년 만에 주님의 은혜의 창고가 지금 넘쳐서 야적을 하고 계셔요. 창고가 너무 꽉 차가지고 오늘 2022년도에 준비했던 모든 복이 오늘 송구영신 철야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집회서 18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내 욕심을 절제하여라. 내 영혼이 욕망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면 너는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리라. 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역겨웠던 우리들 이 한 해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22년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 한 해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려 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믿음, 허약한 믿음을 보시지 마시고 당신께서 자체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관계해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오늘 눈물겨운 사연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 살아갈 한 가닥의 빛도 없이 찾아온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고 치유를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의 세력, 어둠의 세력, 유혹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이 요정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네는 좀 키가 크면
또 뭐 다른 데가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요정은 자신을 바라보아도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100% 만족하는 그러한 요정이었습니다. 그래 이 요정이 하루는 강가에 나갔습니다. 강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또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심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추는 이러한 수면 위에 자신의 모습이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허리가 차고 손이 잠기고 목이 잠기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죽었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강으로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물속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이 바로 나르시스라는 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수선화, 물수자, 물에서 피어난 꽃, 수선화였어요. 이 수선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신이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갇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수선화처럼 내 자신의 꽁꽁 묶이고 갇히고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 고집이나 내 혈기나 내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잡배증서다라는 거예요. 잡배증이 뭡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문을 열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고 내 목적을 이뤄야 되고 내 욕심을 이뤄야 되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승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제자들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스승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또 사라지셨어요. 다시 또 이들은 애롭고 쓸쓸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많은 제자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저녁 때 출발을 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잡이에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21장 3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 한 것은 다른 날 밤에는 그래도 양이 많고 적어서 그렇지 한 마리 두 마리라도 조금이라도 잡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고기잡이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상식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자신이 돈이 있어서 이 고기잡이 배를 준비한 게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을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려서 가끔씩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동행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기 잡는 모습, 어디에 어떤 고기가 많고 몇 시에 어느 때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다 잘 알았을 거예요. 고기잡이에 대한 체험이 많은 거예요. 고기잡이에 대한 상식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경험한 축적된 고기잡이의 모든 이론과 상식과 이러한 경험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잡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고기가 잡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혈기로 내 목적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하느님 뜻에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지점에 우리가 순종할 때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만 쳐다봤어요. 물만 쳐다보고 그물을 쳐다보고 오른쪽만 쳐다봤어.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날이 훤히 새면서 물가에 배를 댈 쯤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그래요. 아니 부활하신 스승님이 또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이들은 배 오른쪽에 수없이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했을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장소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장소입니다. 실망과 좌절의 장소가 오른쪽이에요.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남편을 용서해라, 며느리를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거 참 거기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백일미사를 아무리 넣고 해도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 오른쪽인데 그 인간을 또 받아들이라고 해요. 우리의 축복은 오른쪽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유도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만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송구영신 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축복이,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축복으로만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 축복이 되어야 돼요. 내 축복이라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오른쪽에 순종할 때 성경의 축복이 나의 축복, 내 가정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려고 할 때 뭘 좀 잡았느냐? 왜 힘들어 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아니에요. 오른쪽은 내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안 되는 장소입니다. 실패한 장소입니다. 거기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대로 용서 화해를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온 만선의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느님인 줄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거를 몰랐는데 그저 부르짖으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3년 동안 우리가 피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피정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 말을 실천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여 주여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여 천국에 들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 거기 안 되는 자리예요. 이유를 달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침묵 가운데 즉시 실천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기가 죽고 축 처져가지고 오늘 아침은 우리 형제들하고 무엇을 먹나 하면서 배를 호숫가에다가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아니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지쳐 있었고 가장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도 안 잡힐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이미 내 옆에 와 계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세상 포기하려고 하는 어째서 이렇게 나만 힘들은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당신께서 응답을 가지고 나에게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얘들아 뭘 잡았느냐? 좀 응답해 주시려고 응답을 가지고 오신 그 시점이 우리가 가장 고난 중에 처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고난에 너무 취해서, 내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주님이 옆에서 야, 너 뭐 좀 잡았냐? 하는데 그걸 듣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러한 새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음성대로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른쪽이 인간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가장 불가능한, 가장 실패하는, 철저히 실패하는, 절망하는 장소일지라도 주님께는 가능한 장소인 줄도 믿습니다. 기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께 손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하느님의 일이구나, 길이구나 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사탄은 처음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쓰려요.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하기가 쓰려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차차로 달콤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되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잘못하면 악의 세력의 수법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 이제까지 좋은 것 하나 없었다 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느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들어 올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죠? 인간이 왜 불행하게 사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 방송을 함께 보시고 계신 분들,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이 자매가, 어린 자매가 5살 때 어찌된 일인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갓집에 얹혀서 살아요. 애갓집에 얹혀서 천덕꾸리처럼 살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욕도 많이 했는지, 말끝마다 욕이고, 그렇죠? 그래 이 이숙모하고 이 삼촌이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갓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숙모는 걸레 빨아오라 뭐 무슨 간단한 빨래를, 지금은 수도가 있어서 뭐 막 틀면 나오지만 그때는 냇가에 가서 빨든지 공동 우물에 가서 빨아왔어야 돼요. 그 고사리 손으로 그 빨래를 해가지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게 동상이 걸려서 막 고름이 나오고, 억지로 초등학교를 졸업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껌파리를 하고 신문을 돌렸어요. 남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우유가 지금 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병으로 나왔어요. 그죠? 병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에다가 우유병을 싣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원수 같은 이숙모 이삼촌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패스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요. 그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돌보면서 대학을 졸업 맡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삼촌 이숙모를 아주 그냥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여교수가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자매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수까지 됐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교수는 계속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세상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다가 공황장애에 걸립니다. 공황장애에 걸리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우리 별거 생활을 하자. 이혼은 아니고 별거 생활.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별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매는 또 혈액암까지 걸려요. 이제 교수직도 내려놔야 되고 돈도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놓여 있어도 누가 물 하나 떠다 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하고도 별거 생활을 하니까. 이 자매는 너무나 힘들어서 남의 가정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평탄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완전히 절벽에서 서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매는 망치로 누가 한 대 머리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한참 정신을 잃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까 망치로 맞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신을 잃었을 때 무엇이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갔느냐면은 어려서 그렇게 구박받고 내가 가서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빨래해 오면은 빨래를 더럽게 했니 어떻게 했니 하면서 밥 한 숟갈 먹는 것까지도 정말 그렇게 눈칫밥을 주고 또 신문 배달이나 껌파리를 하면서 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인간들을 정말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수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죽으려고 그러던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학장을 뽑고 있었습니다. 학장 선출을 하는데 서로 그냥 남의 험담을 해야 되고 남의 험담을 해야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발이 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받은 이 상처를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서 그렇구나. 내가 이 상처에 꽁꽁 묶이고 갇혀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자매는, 이 교수는 자기의 상처에 묻혀서 상처를 놓지 못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됐지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공황장애까지 걸리고 암까지 걸리는 거예요. 암이 왜 걸립니까? 암은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거 봐서 육체가 영향을 받게. 이것이 오랜 세월 누적이 되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뭡니까? 굳어질 암인 거예요. 내 상처가 굳어지면은 암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암 환자들 상처 덩어리예요.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봉헌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되게 성질 나거든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상대방도 치유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즉시 가는 거예요. 감정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내 상처가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계속 쌓고 나면 결국은 병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겪어온 상처를 다 주님께 봉헌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이런 상처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꽁꽁 묶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상처로 인해서 이런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을 잃었죠. 혈액암 걸렸죠. 공황장애. 내 욕심을 내려놓자, 내 감정을 내려놓자. 이 교수 자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되질 않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이런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셔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감정을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다 따뜻한 성령의 빛으로 다 비춰주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위로와 치유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이제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정신공황장애도 있지요. 혈액암도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죠. 여러 가지가, 직장도 잃었죠. 그래서 혼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성체조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읽다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 욕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죽음을 초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5년 만에 혈액암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공황장애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정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초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악한 습관이나 악한 마음이나 좋지 못한 하느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악정과 악습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여 조종해 가면은 나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러한 악의 세력의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름답지 못하고 주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육정에 심는 사람은 죽음을 초래하고, 성령에 심는 사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휘어잡으려고 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적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내 목적으로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항상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건강을 주신 주님,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게 했나요? 네? 어떤 멋진 레스토랑에서 그 스테이크, 살살 녹는 그 스테이크나 살살 녹는 멋진 그러한 갈비집에서 갈비가 나를 그게 양분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 찌그덩대면서 야 헤어지자 살자 하면서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가운데 부인이 끓여준 김치찌개, 네? 또한 콩나물국,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양분이 되어서 내 건강이 유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게 된 기본 그러한 영양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했을 때 기뻐요. 그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정작 나는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잃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느님께 불평을 하고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을 하였지만은 그분께서는 나를 철저히 사랑하셨어요. 나의 이 누더기 같은 삶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벼랑 끝 같은 이러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나는 망한 것 같았지만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건져주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오늘 어떤 사업을 하는 자매님이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고 부도나게 생겼다고 그냥 죽어야겠느니 살아겠느니 그러더라고. 자매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매님이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고. 올해에 어떤 사람은 암으로 몹쓸 병으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매님은 지금 목숨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있으면 앞으로 희망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불만입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지. 우리 딴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생각을 바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 어린이들만 들어가는 어린이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낯을 가리고 웁니다. 그죠? 왜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는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을 하고 맛있는 과자를 사주고 뭐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엄마 앞에는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큼은 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서는, 품에서는 그냥 새록새록 잠을 자요. 근데 낯선 사람,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오면은 낯설어서 울어요. 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세상에는 내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낯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나는 복이 안 되나, 행복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가나, 그것을 우리가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낯가리며 살아왔는가, 하느님께 얼마나 내가 이렇게 문을 닫고 세상에는 문을 활짝 열고 세상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세상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세상에서 주는 건 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하느님은 완전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낯가리지 말고 세상에 낯을 가리고 하느님께는 열려있고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이름 뜻이 그래요.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런 이름도 참 나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 그래 이 야곱이 에사우라는 형하고 같이 살았어. 이삭의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있었어요. 형 에사우의 장자권이에요. 자다가도 잠꼬대를 할 정도로 장자권만 내가 뺏으면, 장자권만 내 손에 들어오면 장자권.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죽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 형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자권 가져가거라 하고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자권이 자기께 안 된 거예요. 장자권이 자기 소유가 되려면은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 형 에사우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에사우 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오너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에사우입니다. 이리 와봐라. 형 옷을 입었으니까 옷에서 형 냄새가 채취가 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었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에사우냐? 맞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면 하느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저 하란에 있는 이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거라.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삼촌 댁까지 하란까지는
한 650km가 돼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하더라도 20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리고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마실 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데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맹수가 출현할 수도 있고 강도가 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도망자의 그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갔을까?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 길가에서 벽에를 돌을 베고서는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까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야곱아 바바바바바 내가 네 아브라함의 하느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그냥 도망자 신세에 그냥 긴장을 하고 두려운 일을 한 그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느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먼지처럼 많이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남의 근심 걱정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이 송구영신 철야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하느님이 계신 집이로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래요. 집, 엘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집, 하느님을 만난 집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야곱이요, 어떤 때 하느님을 만났습니까? 눈을 감고 잘 때 하느님을 만났어요. 눈을 감아야 하느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나 내 감정이나 미움, 시기, 분노, 질투, 내 목적, 내 교만에 눈을 감아야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우리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안 맞는 거예요. 제발 하느님 좀 만나. 눈 좀 감으셔 좀. 그 더러운 세상 것에 눈을 감으실 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렸던 그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베델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집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 눈 뜨고 내 것에 눈 뜨고 교만에 눈 뜨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은 하느님을 못 만나요. 응? 야곱은 지금까지 땅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이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응? 내 목적, 교만, 자만, 이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장자권만 쳐다봤어요. 땅의 것을 쳐다봤어요. 하느님께서 사다리를 놓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요, 야곱아, 너는 왜 땅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냐?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느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왜 자꾸 땅만 쳐다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하느님이 영광을 떨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네,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땅의 것에만 집중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도망자 신세가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한 30분, 27분 후면은 내년이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십시오. 땅의 것에서 힘들고 눈물겨 울고 슬프고 억울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 복된 삶을 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 열려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 것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욕설, 살인, 사기, 저주로 꽉 찬 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느님을 쳐다보는 삶으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실패하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나의 하느님께서는 새롭고 더 좋은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닫힌 우리의 이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향하고 내 모든 욕정,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를 때,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갑니다. 손 붙잡고 가다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 손을 놓고 전화를 받으면서 갑니다. 아이는 엄마를 졸졸 따라오다가, 아이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이런 거 저런 거 장난감이고 두리번거려요. 발걸음을 멈춰요. 마트에 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야 돼. 주님을 느껴야 되고 주님을 대화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에 1000단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살아내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의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상담 전화를 연결해 주셔서 참 뭐라고 위로의 말이 나오지 해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한 자매님은요,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1학년짜리 남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 국어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 엄마가 그냥 주부였어요. 집에서 살림이나.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엄마가 끄떡하면은, 아버지가 끄떡하면 엄마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은 3-4번을 구타를 해요. 아버지는 국어 선생이 아주 키도 크고 등치도 좋아. 대개 남자가 크면은 여자가 적잖아요. 여자가 크면은 남자가 적고. 저는 어때요? 우리 집사람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커요.
그거 뭐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여자를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큰 남자가 한번 때리면 그냥 저 구석으로다가 퍽 하면 엄마 쓰러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번씩. 그래서 이 5학년짜리가 1학년짜리 남동생하고 싸움만 나면은 책상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부엌에 가서 칼을 갖다가 5학년짜리가 딸내미가 아버지 찔러 죽인다고 이렇게 책상 서랍에다 종이다 싸가지고 갖다 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들어오나 했더니 엄마 아빠 왜 오늘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오늘 숙직이래. 그날 들어왔으면 죽는 건데 5학년짜리한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고도 빵 쪼가리를 다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길에 버려지는 일이 없이 다 모아라 그랬어요. 그죠? 다 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리저리 부서진 빵 쪼가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품 가치가 있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온전한 빵입니까? 우리는 다 부서진 빵 쪼가리예요. 길에 버려져서 다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빵 쪼가리인데 하느님의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 주셔서 모아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딸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원수 같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숙직하는 날 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저 인간이 이 인간이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네가 낳냐? 네가 만들었냐? 하느님이 만들었지. 내 것도 아닌데 왜 욕하냐? 만든 분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들 잘 못하시죠? 그 인간 저 인간이 다 나도 그렇고 다 쪼개진 조각들 모은 거예요. 뭐 빵 조각끼리 뭐 잘났다고 그래.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날 아버지가 숙직하게 해주신 것 같아. 숙직하는 날 칼을 준비하게 한 것 같아. 정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엮어진 천이에요. 천. 너라는 실 한 조각이 없으면은 완전한 천이 못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보듬어 줄 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밥을 손수해서 엄마를 이렇게 드리고 엄마가 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엄마 왜 그래? 글쎄 이렇게 춥고 떨리고 땀만 난다. 내가 너네들 아니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다. 이 아이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은요, 엄마가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방문 앞에 엄마 신이 있나 없나만 궁금한 거예요. 그것만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신이 있으면 엄마 안 도망갔구나. 옛날에는 엄마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갈 거야. 그런 소리도 잘했어요. 그죠? 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엄마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유방암에 걸렸어. 참,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그냥 참아가며 살았는데 유방암이 걸려.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고. 정말 저도 남자지만 못됐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3년 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느님께서 딸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느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기다려주시는 은총에, 사랑의 은총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처증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두드려 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그러한 장자권에 욕심을 두고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렸어요. 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은 의처증에 꽁꽁 묶여서 죽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성하면 죽음을 초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복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욕심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이제 30분도 못 남았네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죠? 우리는 올 한 해를 무엇에 심취해서 살아왔습니까? 죄와 죽음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목적이나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감정으로 살아왔다라면 야곱처럼, 수선화처럼, 또 이 국어 선생처럼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이루어야 돼.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고집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희망을 갖고 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막힌 길에서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2023년 어떤 길을 가든 그분께서 튼튼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새해는 희망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내 삶에서 축복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 내 것에 묶여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늦게나마 성탄을 다시 축하드리고 새해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으네. 어둠을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으네. 내 해로운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닫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 닫고 깨어나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물다났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다리 닫고 일어나라 주님은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꽃이 피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떠났었네. 인생의 어려움 전나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은 떠나서 알리리스리라리라세 알라리라리라스리라리라세 라라라리라스리라리라세 라리라리라세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닫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맞아갔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자꾸 일어나라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그분 앞에 내 근심 쏟아붓고 내 공경을 그분 앞에 알리네. 정작 제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하느님만은 제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내 모든 삶이 연약하여 자나깨나 불안 속에서 흔들려 지금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나이다. 비록 내 갈 길이 막막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몰라도 세상 근심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세상 거센 풍파 속에서 나 뒹굴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잡아 주시옵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난을 거두어 주시옵고 내 모든 악한 감정, 악정, 악습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당신의 이 자녀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다 아시고 계시니 뼛속까지 들여다보시고 당신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를 짓누르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들 또한 모든 악과 어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께로 떠나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 하나님, 고단한 내 인생길의 끝이 언제까지인 줄로 몰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할 때에 하늘의 축복이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내 손이 그를 잡아주고 내 발도 그를 굳세게 하리니 어떤 원수도 그를 덮치지 못하고 어떤 악한도 그를 누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당신의 이 뜨겁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이 추악하고 누더기 같은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 우리는 잊은 은혜라도 다 주님께 감사 올리고 영광을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의 항상 돌보심과 이끄심과 치유와 축복과 회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나약함에 당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뭘 좀 잡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거룩한 성물의 공로를 노래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름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깨끗게 한 피는 낭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깨끗한 성령을 날마다 이기로 증거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뭐니 해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신 철야 미사 참 감사하고 기쁘죠. 이 영광을 주님께 다 오늘 드리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기쁨과 hum숙만 받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산의 하늘의 창구문을 열고 이 자리에 쳐다만 봐도 복의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화요 기도회 있죠. 매주 화요일 1월 3일서부터 7주간 새해맞이 가정치유축복 화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아주 신부님들 또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화요일 날 종전처럼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매주 안수가 있는 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치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대피정이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피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청주교구 성령세신 담당 신부님이신 윤창호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안수도 주시고 미사도 해주시고 강론도 해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또 김재중 유세 회장님 또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월 둘째 주 토요일 납피정에는 누가 오시느냐면 마진우 요셉 신부님께서 대구에서 또 삼성산에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체조배가 넷째 주 월요일에서 셋째 주로 변경이 된 것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송구영신 철야의 풍성한 은총과 은혜가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제 미사에 우리가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